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현아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한림의대의 의사이고 교수로 지내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커팅 칼을 가지고 자기의 팔목을 여러 번 그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7년 동안 무려 16번이나 정신병동에 입원, 퇴원을 반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병명은 양극성 장애입니다. 양극성 장애라는 것은 조울증의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명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그에게 이런 병이 있다 상상을 못합니다. 왜? 평소 해피하니까. 평소 언제나 남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에너자이저니까.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의 정도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단계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 그리하여 자살을 반복적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양극성 장애를 앓게 되는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분은 얘기해요. 비교가 가장 큰 원인이다. 특별히 학교를 다닐 때에, 청소년 시기에, 민감한 예민한 때에 혼자 있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된다. 예쁘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공부 잘하는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좋은 집안의 아들, 딸이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등등의 비교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못난이야, 나는 찌질해, 이런 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더불어 있을 때는 위장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게 되는데, 혼자 있을 때 한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이 책에서 3가지를 부모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첫째, 아이들 앞에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 가족 등등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부탁을 해요. 아이들로 인하여 부모의 트로피로 여기지 마세요. 아이들로 인하여 부모의 트로피로 여기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 운동하면 금메달 트로피 따죠. 은메달 트로피 있죠. 이와 같이 내 아들, 딸이 어디 가서 우수함으로 부모의 자랑스러운 트로피로 여기지 마세요. 세 번째, 아이들이 부모의 보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걸 내 아들, 딸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모든 부모의 소망인 거죠. 부모의 한이 있으니까 내 아들만은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그 아이로 하여금, 아들, 딸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더불어 살죠.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열이 정해집니다. 크구나, 작구나, 인물이 좋네, 그렇지 못하네,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이런 등등의 우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열이라 하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다니죠. 교만과 열등입니다. 비교 속에서 우울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비교 속에서 열등하면 우울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인간 삶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본문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그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이미 이분에 대한 이력을 잘 압니다. 왜? 12명의 정탐 가운데 자랑스러운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사, 그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그리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지 못한 인물입니다. 왜? 첫째로는 그의 이름의 뜻, 갈렙이 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개라고 하는 칭호를 높임받는다든지 인정한다든지 칭찬의 의미로 쓰기보다는 부정적, 비하적 의미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시므이가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비난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때에 따라갔던 장관이 있죠. 아비새, 경호장관이죠. 그때 다윗 왕에게 경호장관 다윗이 한 말 잘 알죠.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찌 내 주를 저주하리까? 시므이를 향하여 죽은 개 같은 놈이라고 지칭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개란 무엇일까요? 곧 이방인, 곧 우상 숭배자를 지칭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 누구? 변신한 자,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회방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지칭하여 개다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다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에서 개는 존경의 또는 높임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비하하는 표현으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일까? 라는 거죠. 동시에 이 갈렙이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갈렙을 말할 때마다 꼭 접두어가 붙어요. 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것을 꼭 접두어에 붙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버지 이름의 아들로서의 갈렙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나스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그니스의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학자들은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에서에게도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에 이름이 누가 있느냐?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 가운데 5번째 아들의 이름이 그나스예요. 곧 여기에 갈렙은 누구냐? 이 그나스의 후손으로서의 사람을 뜻하기 위하여 그를 꼭 표현할 때마다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누구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에 유대인의 대표로서 정탐꾼이 나아갔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집안의 아들이 갈렙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찌하여 유다의 대표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출애굽을 할 당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60만 대군 가운데 꼭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죠. 성경은 어떻게? 중다한 잡족이 함께했다. 중다라는 게 뭐죠? 한 명이 아니다. 엄청난 수, 상당히 많은 다른 이들도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함께 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갈렙은 누구였는가? 중다한 잡족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출애굽했던 인물이다. 바로 그런 중다한 잡족이 각각의 12지파로 흩어지게 돼요. 그 흩어져 12지파에 속하게 되어질 때 이 갈렙은 바로 유다 지파에 들어간 인물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하여 그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뽑힌 사람이 누구? 갈렙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자체만 보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더욱이 가나안 40년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어질 때 10대 1로 나누어진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 잘 알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유일하게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뭐하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인 거죠. 그 이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해요? 여호수아죠.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죄되어 있다. 그 얘기죠.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그 정복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다? 12지파에게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그것이 여호수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갈렙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여호수아만이 지도자가 되어 모세의 뒤를 이어 모든 지도자의 여호수아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다. 갈렙은 그와 같은 업적, 갈렙은 그와 같은 공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하나도 없었다. 그의 이름은 어딘가 증발해버리고 말았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갈렙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전혀 사라져버렸어요. 40년 광야, 그리고
5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전혀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런 가운데 섭섭함이 오죠. 나는과 같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 업적을 갖고 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단순히 여호수아와 비교해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없는 갈렙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증발되어진, 어쩌면 사라져버린, 어쩌면 침묵하고 있는 자신의 초라함을 가질 수 있고 열등함과 우울함이 밀려올 수도 있는 현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깨닫나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몇 살? 85세. 40세에 정탐꾼으로 피택이 되어지고 45년이 지난 85세에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렙이 등장하고 있을 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요. 그러면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 그 산지는 어떠한 산지라고요? 말하죠. 헤브론이었다. 그러면 그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기럇 아르바라고 했을까 얘기하죠. 아낙 사람들, 아낙 후손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을 아르바 후손이라고 말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12명이 정탐꾼이 갑니다. 10대 1로 나누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아낙 후손을 보았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했던 그 사람들 누구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5년 동안 가나안 정복하면서 모든 땅을 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으니 어떤 땅? 헤브론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헤브론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가장 덩치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땅을 침략하기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 앞에 왜소하니까? 그들 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 당당히 싸울 만한 담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땅은 남아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누가?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가면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요. 얼마 전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팔팔하고 괜찮았는데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타나 등록을 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세월이 가면 다 저처럼 머리 빠지고 이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렙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력이 쇠해요. 활동이 전처럼 민첩하지 못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동차 새로 사면 싱싱 나가요. 연식이 오래되면 장고장 나고 폐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 모세가 나를 부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하니 45년 전 하나님께서 나를 대가하여 저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의 내 모습이나 지금 여전하다. 그리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도 똑같아.
그리하여 싸움에도 걱정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헬스를 많이 했다는 말일까요? 45년 동안 어찌하여 45년 전 모세가 자기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그 강건함, 오늘도 똑같다. 그리하여 얼마든지 누구도 두려워 저 헤브론을 점령할 수가 없는 저 땅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갈렙은 소수를 끌고 그 거인과 싸워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15절 마무리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힘을? 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니스 사람이에요. 단순한 다른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랑스러운 자신의 집안,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군의 한 명으로 뽑혔어요. 그리하여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이에 대한 높은 칭호를 얻지 못했어요. 세월은 홀로 45년, 8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 떨며 그 헤브론에 갈 어망을 갖지 못하고 있을 그때 내가 그 땅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하여 이 갈렙은 이런 담대한 이 마음을 갖고 이 강인함으로 그 헤브론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갈렙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늘 갈렙을 말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전미어가 있어요. 온전히 쫓았더라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보면 온전히 쫓았더라. 신명기 1장에도 보면 온전히 쫓았더라. 오늘 보면 8절, 9절, 14절에도 보면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성경에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온전히 쫓았다 말씀을 해요. 이 온전히 쫓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의 이름과 연관하여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갈렙은 두 단어의 합성어다. 갈은 영어의 all, 모든 걸 뜻한다. 그리고 렙은 하트를 말한다. 마음이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하는 것이 갈렙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강아지는 뭐다? 주인을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온전히 따르는 그것이 강아지다. 그 얘기예요. 제가 95년도에 에딘버러에 갔는데 안내하는 분이 길 가운데에 있는 개 동상에게 안내를 해요. 그 개 동상 이름이 바비예요. 그리고 바비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주인이 경찰관이었는데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출소가 된 교회의 마당에 안장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을 그 무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개가 죽은 날을 썼어요. 1872년 1월 14일 엄동소란에 추위에 떨면서 14년 동안 땅에 묻혀있는 주인을 섬기고 지키다가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충성, 온전히 좇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뜻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따랐다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선교센터, 푸놈펜에 있는 선교센터에 도둑이 많이 들어서 오토바이 훔쳐가고 기물이 파손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른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개를, 아주 센 개를 키워라. 이렇게 안내해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센 게 계속 도둑이 들어오니까 큰 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험자가 말해요. 큰 놈 가지고 오면 큰일 난다. 주인 문다. 절대 강아지부터 키워야 주인을 위하여 충성한다. 그 얘기 경험자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인을 한번 섬기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게 뭐다? 강아지라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온전히 쫓습니다. 뭐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 그가 누구다? 갈렙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쫓는 사람. 그러면 온전히 쫓을 때 쫓는 내용,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을 살피면서 갈렙에게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는데 쫓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거인들이 있어도 괜찮다. 말씀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 말씀을 붙다는 사람, 그가 갈렙이었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쫓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초라할지라도 비교 속에 남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뭐하다? 자기를 담대한 사람, 그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며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겉에 나는 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나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갈렙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그리고 6절에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때 어떤 일?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질 때 환경에 두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운 여건 앞에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을 당당히 피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안악 자손을 물리치는 갈렙이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은 그거죠. 남들이 수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상처 입습니다. 말들을 붙잡으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태산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평지가 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갈렙으로 인하여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강이 범람하여 들어갈 수 없는 그 요단강 물에 모아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저벅저벅 들어갈 때 흐르는 물은 중지되어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여리고를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여리고 함락 적용에 쓴 건 한 가지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된 날 7바퀴 돌아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리고가 함락되어진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심판받기 위하여 죄수의 마음으로 이송이 돼요.
여러분, 지종의 한가운데 왔을 때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침몰 위기에 있는지라 배의 화물을 다 버립니다. 배의 무거운 기구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살 여망이 끊어졌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 아니라 닷새 엿새 열흘 반복되는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장님, 그리고 탑승하고 있는 성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 풍랑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누구 한 사람도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당당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는 바다가 잔잔해졌기 때문에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햇살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풍랑은 더 심하여져가는 침몰 위기에 있는 그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거든요. 너로 인하여 이 배는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가고, 너로 인하여 황제 앞에 너는 서야 하기 때문에 너를 보호해 준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성객들도 안전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하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고 신랑 신부에게 꼭 선물하는 게 있는데 오뚜기를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 찬성이 아니고 오뚜기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 왜 오뚜기를 선물하는가? 목사님이 말씀해요. 세상 살다 보면 뒹굴뒹굴 구려야 할 때가 있다. 언제나 따뜻한 봄날만 있는 가정이 아니다.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갈등, 원치 않는 실패, 수없이 많은 인생의 파도 거친 것들이 몰려온다. 하지만 오뚜기 뒹굴뒹굴 돌다가 언제나 바르게 선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뚜기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바로 섭니까? 간단해요. 제일 밑바닥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리하여 그 무거운 쇳덩이를 중심하여 오뚜기는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뚜기를 바르게 서게 하는 무거운 쇳덩이, 인생에 바르게 서게 하는 쇳덩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르게 서게 되어지면 말씀에 의하여 인생은 바르게 선다는 거예요. 예? 부산의 하나로 교회 목회하시는 문혜룡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분의 삶이 기구예요. 왜? 아버지가 본초에게 딸을 하나 낳고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겠다 해 씨바지로 다른 여자와 잠자리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낳듯이 다른 여자를 통하여 잠자리하여 낳은 아들이 문혜룡이에요. 낳자마자 그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어디론가 가고 아이를 낳지 못한, 아들을 낳지 못한 자기 아버지의 본초에게 보내졌어요. 그 어릴 때부터 피덩이 때부터 성장합니다. 중2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그때 여전히 자기 엄마인 줄 알고 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하는 말, 울지 마라. 내 친엄마 아니다.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거죠. 자기의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에 3년 동안 아버지가 3번이나 장가를 들었대요. 그리고 고2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고아가 됐죠. 아버지 엄마 간섭 없으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보호자 없으니 게임에 미쳤어요. 그는 밤 한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3일 동안 게임기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폐인이 됐어요.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신체 검사했더니 160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데 154.
너무 아이가 작았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인생이 슬프니까 그 인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빚을 내서 오토바이 하나를 샀어요. 그 오토바이 있는 속력을 다 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울어줄 사람, 찾아와 문상할 사람도 없으니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살아났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는 얘기해요. 교회가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내 부모, 내 곁을 떠나고 내 주위에 너를 아끼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단다. 그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포근함, 그리하여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사모님과 함께 5남매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 특수사역을 합니다. 자기처럼 게임 중독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회복사역을 해요. 나도 내일보다 더 미쳤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남들이 가지 못하는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고 마지막 아름다운 휘날레의 종말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경, 들려지는 말, 비교 속에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 담대하게 하신다. 어떤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웃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힘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강구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지가 내 것이 되어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또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능력,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명으로 아버지를 지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 속에서 평화를 가져야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얘기하느니 이야기 듣고 안구하고 부러진 자들이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나이다. 갈렙이 비록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의 사람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었나이다. 헤브론 아낙 자손 가장 큰 자들이 살고 있는지라 두려워 떨며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할 그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갈렙과 함께하여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좇는 자녀들 되어 말씀의 능력을 처음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